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요즘에 이 미쳤다는 말이 옛날에 미쳤다는 의미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쳤다는 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미쳤네, 미쳤어, 미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미친다는 좋은 것으로 사람을 우리가 미쳐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미쳤어. 그러면 있죠. 옛날엔 미쳤다 하면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의 그 대화에 어떤 그런 은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베스킨라빈스를 뭐라고? 비알? 베라. 우리 어제 전화 들어갔는데 우리 고전사님 베라 여기 있다고 해서 베라가 어디 있어? 그래서 봤더니 BR.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베라? BR. 베스킨라빈스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 먹는 데예요. 전 몰랐어요. 이 미쳤다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미쳐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아주 몰입하는 거죠. 대충 살았다면은 우리가 미쳐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흥미를 갖고서 열정과 창의력을 가지고 그 일에 그냥 나를 투신하는 것이 이 미쳤다는 말에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미쳐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문에 미친 사람이 학문 연구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사업 분야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 미치면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에 미치면 전도대장이 됩니다. 그렇죠?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미치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삼아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고요. 예수에게 미치면은 예수 천국 복음 전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이 함께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느닷없이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을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 예수님 정말 정답 120점짜리 정답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훈련시킨 이 베드로는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잘 눈여겨 봤다는 거지요. 아, 이분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의 열쇠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천국 열쇠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든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여기 베드로가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예요. 왕, 선지자, 예언자.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또 왕에게도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 이분을 메시아, 구세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익숙한 얘기죠.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내게 주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처음 나와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합니까? 쉽진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다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수요일날이나 주일이나 새벽기도 한 번씩 다 시키면 설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긴장이 돼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설교 장로님이 잘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은혜 받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 여기서 세워놓으면 있잖아요. 주절주절 할 얘기가 참 많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나의 신앙 간증 얘기 쭉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음 주 오후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더라가 아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너도 이와 같이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너 내게 그런 말씀을 나에게 이름으로 바꿔서 성경 읽으면 은혜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격 급한 시몬이 썼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너는 반석이다. 반석.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냥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신앙으로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내 주인이라는 거,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심이라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이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시고 나를 이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사신 하나님, 메시아, 우리에게 이 장차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430년을 삽니다. 애굽은 세상이지요. 죄악의 구덩이지요.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구덩이였던 세상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동과 노역과 고통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시편 106편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잃었나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두 가지를 했어요. 이 요단강 앞에까지는 모세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었었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첫째로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합니다. 7 족속이 있었잖아요. 박힌 돌. 이미 거기서 수백 년, 수없는 세월을 살아왔던 그 7 족속.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을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가서 정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이제 그 땅을 빼앗잖아요. 첫 번째는 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면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지파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몰살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냈는데, 어떤 지파는 있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어슬렁어슬렁 살다가 자기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들을 억압해서 그들을 종으로 함께 혼합주의로 살게 됩니다. 함께 혼합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몰아내라, 진멸해라,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정복하는 진멸해버린 지파에 있고 그들과 함께 혼합해서 사는 지파에 있고 어떤 지파는 쫓겨나서 산속 골짜기로 밀려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수없는 고난의 역경의 산을 사는 지파들도 있더라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그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요. 누가 건져 구원해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굴뚝 청소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큰 굴뚝을 청소하는데 한 사람은 그 굴뚝 꼭대기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이제 청소하면서 그 건병 있죠? 시커먼 거. 그걸 다 긁어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또 한 사람 밑에서 그 위에서 쏟아지는 검은 채 이걸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다 긁고 내려와서 두 사람이 딱 섰는데 굴뚝 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래도 많이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이 굴뚝채를 그냥 긁어내는 사람은 온통 다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 사람이 씻으러 화장실로 갑니다. 왜 갔어요? 그 밑에서 긁어낸 사람이 온통 그 검은 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시커멓고 더럽고 온통 내가 이 검은 채를 다 뒤집어 썼겠구나. 사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한데 저런 상대방을 보고서 씻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던 사람은 반대편 그 굴뚝에서 나온 사람이 얼굴이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으니까 나도 그러리라 생각하고서 씻으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당신과 씻고 와. 굉장히 지저분하네. 그제서야 씻으러 가는 이 굴뚝 청소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면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 죄를 지고 죽어야 돼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구속해 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대속 구원해 주셨다. 대신 구속해 주셨다.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가난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리스도. 이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중간 부분에서도 한 7절쯤이니까 거기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가보면 있잖아요. 엄청 포도밭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포도밭이 많아요. 또 그 고고대 시대의 어떤 그런 건물의 잔해들이 참 많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둥 있죠. 이거 교회 기둥 한 10개는 10개 더 될 것 같은데요.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뭐 이 강단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따르는 성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소아시아의 빌라델피아 지역은 헬라의 어떤 우상의 신전들이 많은 곳이 그 땅에, 그 지역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 작은 아테네라는 것은 작은 신전. 그 아테네 가면은 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요, 뭐 별의별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그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 신전이 우상에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 되신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열고 닫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열처녀 비유 말씀드렸죠. 등불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름은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늘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했죠. 어떤 시련, 고난, 역경이 와도 늘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사,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단어처럼 기름이 떨어졌어요. 슬기로운 단어처럼, 지혜로운 단어처럼 기름이 넉넉해서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가서 신랑 맞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그렇죠? 잔치집 문이 닫혀버렸다니까요. 왜? 기름이 없는 자들. 이 기름이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와서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이 문은 한번 닫히면은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름 떨어지면 이랬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별 사람 다 있어요. 기름 떨어지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다 교회도 나오기 싫은 마음 가질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뭐해? 이 다 기름 떨어져 하는 기름 떨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기름이 준비되면 있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이렇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그래요.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신앙입니다. 예, 주님이란 나의 주인, 왕,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자, 구속해 주셨다. 나를 핏값을 주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친 거리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대화를 나눕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없도다. 막 야단치니까 걸어갈 만은 다 그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지 바디메오가 눈은 소경이 그를 외치니까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을 탁 멈추시고 저를 데려오너라. 왜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디메오의 신앙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까이 것 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게 곧바로 눈을 떠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 그 말씀을 이 바디메오는 들은 적은 없지만 그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조건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베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신앙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또 땅에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나 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어느 때 어디서든지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래 동화관대 가운데 3년 고개가 있다고 그래요. 3년 고개. 근데 이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은 몇 년밖에 못 산다고요? 3년.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3년 고개 넘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3년 고개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 어느 날 이 시골에 부잣집 대감님이 3년 고개를 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몇 년밖에 못 살게 됐어요?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있죠. 근심 걱정 가운데 나는 이제 몇 년 살아요? 3년 살아요. 한 해를 살다 보니까 몇 년 남았어요? 2년 살았어요. 아주 몸져 누워버렸어요. 이제 2년쯤 살다 보니까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3년 거에 넘어져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 이제 1년 남았어요. 그 집에 똑똑한 손자가 있었어요. 우리 손자처럼 허승찬이처럼 아주 똑똑한 너 왜 울어? 했더니 남자가 왜 울어? 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 남자라고 울지 않아? 그랬을 때는 남자도 울 수 있다는 그래 맞자 넌 남자도 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내가 3년 고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고개도 아니고 평범한 고개. 그래서 그렇지. 한 번 넘어지면은 몇 년 산다고요? 2번 넘어지면은 3번 넘어지면은 10번 넘어지면은 네. 그래서 이 손자가 100번을 넘었어요. 몇 년 삽니까? 300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기대다가 할아버지 기대면 할아버지 내가 3년 거기 갔다 왔거든. 근데 가보니까 괜찮아.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고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살고 10번 넘으면 30년 산대. 나는 그래서 하루 종일 100번 굴르고 왔어. 이 할아버지 기뜸이 되고 이 손자가 그렇게 똑똑한 손자가 얘기니까 그래.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갔어요. 그래 손잡고서 할아버지도 둥글고 손자도 둥글고 하루 종일 둥글다가 글쎄 할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허탄한 것에 우리가 뭐 그런 세상적인 소리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읽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그렇게 목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또 주께서 말씀하시니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면 기쁘면 살고 감사하러 살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3년 고개 같은 그러한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적인 그런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